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동인교회 제자훈련 교재는 소요리 문답입니다.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제자훈련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이 소요리 문답은 총 107개의 질문과 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질문과 답을 하나씩 공부합니다. 이 소요리 문답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문에서 38문, 39문에서 107문입니다. 1문에서 38문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39문에서 107문까지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시는 요구에 대한 것들입니다. 소요리 문답 앞부분은요, 하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지를 공부하게 됩니다. 뒷부분은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공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됩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기록 목적이기도 하죠. 우리가 설교 시간에 자주 보았던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에 보면 성경의 기록 목적 두 가지가 나옵니다. 기억하십니까? 성경의 기록 목적 첫째가 뭐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도 이런 식으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신앙 용어로 이것을 바울 서신에 나타나는 직설법과 명령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직설법과 명령법.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은 어떠한 단어로 시작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로마서 12장 1절 보실까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찾으실 분들은요 찾아보시고요. 중요한 구절들이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셨죠? 12장 1절도 맨 처음에 보면 어떤 단어로 시작하죠? 역시 그러므로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와 방금 보았던 이 로마서는 그러므로 이 단어를 기준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앞 부분은 아까 제가 어떠한 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직설법입니다. 그러므로 뒷부분은 명령법입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바울은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일을 설명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우리가 어떻게 신분의 변화를 맞이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하나가 되는 새로운 사회를 만드셨는지 1장부터 3장까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것이 직설법입니다. 이제 4장부터 그 논의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직설법에서 명령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4장부터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 보시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지막에 보니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불러주신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참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에베소서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가장 먼저 이야기합니까? 가장 긴박하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우리가 힘써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힘써 지켜야 되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여기서 명확하게 할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죠? 너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무슨 말입니까? 이미 너희는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보았던 말씀입니다. 이제 2장 14절 볼 텐데요.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자신 안에서 둘로 한 세 사람을 지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가족, 한 공동체, 한 몸이 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할 일은 뭐라고요? 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그냥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써서 지키라고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해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 하나가 된 것을 힘써서 노력해서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시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원래 에베소에 살던 헬라인들입니다. 헬라인들, 이방인들이지만 역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서로 다른 두 사람들이 한 교회 안에 있습니다. 민족이 전혀 다르잖아요. 생각하는 방식, 생활하는 방식, 그동안 살았던 모든 것이 완전히 달랐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지금 한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예수님을 믿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론 교회 안에 나랑 비슷한 생각, 같은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와는 자라온 배경, 생각하는 방법, 기질이 정말 다른 사람들이 이 안에 있잖아요. 이게 세상의 조직이라면 나랑 안 맞으면 탈퇴하면 됩니다. 그냥 나오면 됩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느냐, 교회 안에 없느냐는 단순히 어떤 조직의 일원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문제죠? 생명의 문제입니다.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알고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이 하나가 된 것을 심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 생활도 이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같이 있는 것이 좋아서 함께 살고 싶어서 결혼합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그냥 유지되지 않잖아요. 다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아니 수십 년 다른 환경에 또 살았던 사람들이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빗댄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책의 제목이 이런데요. 뭐라고 써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나 두 사람이 다른지. 한 사람은 화성에서 왔다고. 다른 사람은 금성에서 왔다고. 이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가 결혼해서 아내랑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은 별거 아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양말을 벗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양말 벗을 때 벗기가 편하니까 그냥 뒤집어 벗습니다. 아내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는 빨래할 때 이게 뒤집어 벗으면 그 더러워진 양말을 다시 뒤집어야 되니까 그냥 제대로 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냥 뒤집은 상태로 세탁한 다음에 그렇잖아요. 다 말릴 때 뒤집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별것 아니죠.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도 양말 벗는 문제, 이 사소한 문제도 부딪힐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사람들이 부딪힐 만한 사소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섬기던 그 교회에서 그 가을에 김장할 때 보면 누구는 젓갈을 더 넣어라. 그만 넣어라. 고춧가루가 많다, 적다. 정말 사소한 일로 싸우고 부딪힐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된 것을 심써 지킬 수 있죠? 이제 오늘 본문 2절부터 보면 5가지 성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성품을 다 자세하게 보진 않겠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 겸손을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겸손이 나오죠. 우리가 겸손해야 하나 된 것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겸손이 뭐지요? 쉽게 나를 낮추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데 이렇게만 말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보면 모세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때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밑에 있는 13절 보실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모세는 내가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하나님, 나는 보잘것이 없으니까,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까? 모세와 상반되는 모습을 보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소명을 받습니다. 그는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6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교만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손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것입니다. 연약하기에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할 때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지요? 역시 무작정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높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입에서 나를 낮추는 말은 좀 쉽게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높이는 말,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는 말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칭찬할 때, 높이 세울 때 동인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품은 온유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연약하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 단어는요, 길들여진 짐승에게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유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길들여진 상태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지요. 이것을 알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쉽게 분노하거나 화를 내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온유하게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성품은 인내입니다.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됩니다.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초등부 수련회 때 도미노 게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도미노 게임 아십니까? 조그만 칩을 수백 개를 모양에 따라 세웁니다. 다 세운 다음에 칩 하나를 쓰러뜨리면 나머지 모든 것들이 모양을 따라 그렇게 쓰러지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 게임의 특성상 중간에서 칩 하나만 쓰러지면 다시 세워야 됩니다. 정말 열심히 세우고 있는데 한 명이 실수해서 톡 건드리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굉장히 짜증나는 상황이고요. 쓰러뜨린 사람을 원망하고 때로 서로 야 그러지마 막 소리가 높아지기도 합니다. 나중에 보면 중간중간 실수가 있어도 같은 조원들끼리 인내하면서 잘 도왔던 팀이 성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내라는 것은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이 인내는 네 번째 덕목인 용서와 이어집니다. 인내와 용서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때로 내 마음을,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을 때가 있죠.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화를 버럭 내버리면 그걸로 상황은 끝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화낸 일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덕목이 인내입니다. 그 상황을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인내할 때 비로소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화낼 것 다 내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용서가 아닙니다. 서로를 용서하는 일에 있어서 인내는 필수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에 보면 이 용서의 기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피차 용서해야 됩니다. 서로가 용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어떠한 용서죠?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 대신 죽으면서까지 했던 용서였습니다.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억울할 때도 참 많이 있잖아요. 너무 억울해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그럴 때 어떡하라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용서를 기억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을 보겠습니다. 제가 순서를 바꾸어서 사랑을 가장 마지막에 말씀드립니다. 사랑이 앞에 나오는 겸손, 온유, 인내, 용서를 다 포괄하는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온유할 수 있나요? 왜 참아야 되지요? 왜 용서해야 됩니까? 그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이 모든 일에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골로새서 말씀을 다시 보실 텐데요. 이번에는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계속요. 아멘. 여기에 보면 에베소서에 나오는 덕목과 비슷한 덕목들이 나오고 있죠.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인내, 용서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14절에 보니까 뭐라 말씀한다고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이 이 모든 것을 묶을 수 있는 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겸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온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인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한 5가지 덕목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슨 행사나 프로그램이나 조직을 말하지 않습니다. 단합대회를 하고 어떻게 목장과 선교회를 조직하고 관리해야 되는지 이것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회가 친해지기 위해서 단합돼 좋은 일입니다. 사람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지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태도와 모습입니다. 각 사람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때 비로소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나는 겸손한가요? 나는 온유한가요? 나는 인내한가요? 나는 용서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동인교회가 사랑 안에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용서함으로 하나가 된 것을 심써 지키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 된 것을 심써 지킵시다. 이제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심써 지켜야 되는데 도대체 그 근거가 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하나라는 표현이 7번 나옵니다. 몸이 하나입니다.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도 한 분이십니다.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 분 성부 하나님께서 한 가족을 지으셨습니다. 한 분 성자 예수님이 한 믿음과 한 세례를 이루셨습니다. 한 분 성령 하나님이 한 소망 안에서 한 몸을 지으셨습니다. 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은 단순히요 윤리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가 되지 못해서 좀 안타깝다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신앙 고백의 문제입니다. 하나가 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요? 입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삶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혹시요 오케스트라 연주회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직접 가보지는 못했더라도 TV를 통해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심포니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 100명이 넘는 연주자가 한꺼번에 연주하기도 합니다. 악기가 굉장히 다양하죠. 현악기에 보면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등이 있습니다. 관악기도 있는데요. 플룻,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등이 있습니다. 타악기는 팀파니, 스네어드럼, 심벌지 등이 있습니다. 이 악기들은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현악기는 어떤 악기죠? 바이올린 같이 줄을 켜서 소리를 내는 악기입니다. 관악기는요 트럼펫 같이 입으로 불어서 소리를 냅니다. 타악기는 뭐죠? 드럼 같이 서로 부딪혀서 소리를 냅니다. 이렇게 성격이 완전히 다른 100개가 넘는 악기가 저마다의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소음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귀에 아름다운 음악으로 들리잖아요. 우리 동인교회는 하나님의 오케스트라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소리를 내는 악기들입니다. 누구는요 바이올린입니다. 옆에 있는 그 사람은 플루트입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심벌지입니다. 이 오케스트라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의자가 되십니다. 우리 동인교회는 주의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사랑 안에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영서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는 동인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 안에 우리 하나 우리 찬양하시면서 말씀을